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아멘. 우리 성찬을 받으신 분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돌리며 하나님, 내 한 해 동안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정을 지키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고 어려울 때마다 위기 때마다 고난의 때마다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여러분을 영생에 이르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음을 기억하면서 믿음과 감사로 이 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해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을 영생에 이르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흘리신 피를 기억하면서 믿음과 감사로 이 잔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제 다 함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신비에 감사드리오며 성령의 능력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 나라가 이 땅 위에 임할 때까지 그리스도 일꾼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귀한 감사의 성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귀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열왕기하 23장 23절, 24절, 25절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요시야.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요시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추수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유대인의 탈무드에 위대한 진리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지혜로운 자는 모든 경우에서 배우는 사람이고 참으로 강한 자는 자신을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이고 정말 부자는 현재 자신이 가진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부자는 뭐라고요? 자기가 가진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원망이 아닌 감사하는 삶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마틴 루터가 어둠의 마귀의 세계에는 감사가 없고 원망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역사가 크리스토톰은 죄 중에 죄는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위대한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젊어지고 승리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계적인 골프 황제 잭 니클라우스가 일상생활 속에서 감사합니다라는 언어를 즐겨 쓰는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이처럼 원망이 아니라 과거와 현재의 살아있음에 감사하시고 미래에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은총 속에 평강이 있음을 믿고 범사에 감사하면 반드시 우리의 삶에 승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감사가 승리의 비결입니다. 따라합시다. 감사는 승리의 비결입니다. 성경에서 180번이 넘게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모든 일에 감사하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 교회 우리 또 처음 나오시고 오랜만에 방문해 주신 분들 계시는데 우리 환영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네. 이번 주 월요일에 새벽 5시 반에 전화가 왔어요. 전화 원래 그 시간에 일어나는데 잠깐 눈 붙이고 있는데 전화가 와서 새벽 기도 안 하나요? 누구세요? 그래가지고 월요일에 깜짝 놀랐어. 그래서 번호 누르고 들어가서 기다리고 계시면은 6시에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요 외부에서 성도님이 오셔가지고 새벽 기도 안 하냐고. 저를 지금 금방 갑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래가지고 오셔서 새벽 기도를 6시에 와서 지금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또 월요일날 성경 통독하는데 그래서 제가 번호를 기억했어. 또 성경 통독 아침에 광고에 성경 통독하는데 오세요. 그러니까 성경 통독 어떻게 합니까? 또 이렇게 막 질문을 받아서 성경 통독하는데 오세요. 그래서 또 성경 통독 오시고 또 목요일 금요일 새벽에도 오시고 금요일날 길에 가다가 인사했어요. 권사님이시냐니까 감리교에서 권사 직분을 받았는데 지금 그냥 교회에서 그냥 예배만 드린다고. 그래서 어떻게 오셨냐 할까? 제 여동생이 이제 구리 쪽에 토평에 사는데 그 잠실 쪽에 있는 교회를 다녀요. 그래서 거기서 그 아는 분이 이렇게 교회 책을 기증해주겠다 해가지고 책을 뭐 좋은 위인전이랑 좋은 책 전집 같은 걸 기증해 주셔가지고 한 몇 주 전에 책을 다 세팅을 새로 했거든요. 그래서 그 책 갖다 주신 분이 근처에 사시는 분이라는 얘기를 지난 주일에 저녁에 들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소개해 준 분의 어머니신 거예요. 대하동신 사시는데 잠실까지 교회 아들 때문에 그쪽 교회 다니시는데 그냥 뭐 예배만 드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평일에 시간 되면 오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새벽기도도 잘 오시고 아멘 얼마나 크게 하시는지 제가 긴장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또 같이 함께 오셔서 평일에도 이렇게 기도해 주십니다. 감사하죠. 네. 이 여성교회가 그 와이셔츠하고 이렇게 넥타이 선물해 주셨어요. 한 2, 3주 동안 집에 처박혀 놨다가 왜 안 하고 다니냐고 아내가. 그래서 보니까 넥타이 잘 골랐어요. 네. 제가 말랐다고 이렇게 슬림핏을 다 주시더라고. 근데 슬림핏은 조금 와이셔츠가 불편해. 그래서 어제 NC백화점 가서 다 바꿨어요. 일반 사이즈로. 그래서 남성 교수도 와이셔츠 주셨는데 일반 사이즈로 다 바꿨어요. 슬림핏이 아니고 일반 사이즈입니다. 다음 주는 남성교회에서 주신 넥타이를 하겠습니다. 왜 광고하냐면 그 어떤 목사님은 그 김동호 목사님은 청년들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취직하면 와이셔츠 넥타이 하나 담임 목사 선물하라고. 그래가지고 그분 와이셔츠 넥타이가 그냥 막 넘쳐나. 하도 청년들이 많이 취직을 하니까. 근데 이제 가끔 이제 좀 개성 있는 넥타이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주에 그 제가 추수감사 예물 우리가 그 목표 예산하면서 작년에 한 300만 원 헌금 나왔는데 똑같이 하려다가 하나님 마음에 100만 원도 올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400만 원으로 주보에 올렸는데 한 목요일쯤에 갑자기 헌금이 입금됐다고 100만 원 헌금이
온라인으로 들어온 거예요, 문자로. 그래서 누가 했나 보니까 선행교회 장로님, 우리 인삼 장로님, 수석 장로님께서 갑자기 가양지교회가 생각이 났대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100만 원을 보내라는 감동을 받았대요. 근데 지금 본인이 뭐 또 사업이 또 이렇게 또 하면서 또 힘들기도 하고 그래서 50만 원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100만 원 보내라. 그래서 마이너스 통장으로 100만 원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안 그래도 장로님 제가 작년보다 100만 원 올려서 예산 잡았는데 그렇게 100만 원. 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와 하나님. 근데 또 그런 얘기했어요. 아침에 100만 원을 저희 교회 온라인으로 보내고 바로 전날에 누가 인삼 홍삼을 주문하겠다고 물어보기만 했는데 주문을 한 게 90만 원어치였대요. 헌금 보내고 나서. 그리고 나서 또 조금 이따 전화가 와서 개인적으로 이건 필요하다고 20만 원어치를 또 주문했대요. 그래서 그게 헌금하고 그만한 돈이 다 매출로 바로 이어졌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간증을 주셨어. 그래서 헌금하고 바로 또 그 돈으로 매출이 이어졌다. 우리가 생각지 못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여러분 기도 제목, 중보 기도 제목 보니까 무슨 딱 말한 눈에 들어오는 게 있었는데 보이지가 않네요. 여러분 이 기도 제목 보면은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또 여러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원망하지 말고 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젊어지고 승리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살다 보면 원망도 나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래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총 속에 평강의 비밀이 있는 줄 믿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계를 제패한 징기스칸은 감사하는 자는 승리한다, 그 성경의 원리를 깨달았습니다. 어떤 처지에도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5가지 절망적인 처지에서도 결코 남을 탓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징기스칸이 감사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첫 번째, 집안이 나쁘다고 탓하지 말아라. 나는 어려서 아버지를 잃고 고향에서 쫓겨났다. 어려서 이복 형제와 싸우며 자랐고 커서는 사촌과 육촌의 배신 속에서 아파했지만 나는 그들을 원망하거나 탓하지 않았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가난하다고 원망하지 말아라. 나는 가난하여 들쥐를 잡아먹으며 살기도 했다. 내가 살던 땅은 척박하여 가난에 시달려야 했다. 천신만고 끝에 부족장이 된 뒤에도 가난한 백성들의 양식을 얻기 위해 목숨을 건 전쟁을 기쁨으로 했다. 세 번째, 배운 게 없다고 힘이 약하다고 탓하지 말아라. 나는 글이라고는 내 이름 쓸 줄도 몰랐다. 나는 남의 말에 항상 귀를 기울였고 그런 내 귀는 나를 현명하게 가르쳤다. 나는 힘이 없기에 평생을 많은 동지와 친구를 사귀며 살았다. 그들은 나를 위해 목숨을 바쳤고 나를 위해 끼니를 굶었으며 목숨을 걸고 전쟁터를 누볐다. 나는 그들과 그들의 처자식이 부드러운 비단 옷을 입고 빛나는 보석으로 치장하고 진귀한 음식을 실컷 먹는 것을 꿈꾸고 꿈을 이루었다. 네 번째, 작은 나라에 태어났다고 원망하지 마라. 내가 세계를 정복하는 데 동원한 병사는 고작 10만 명이었다. 모든 백성은 고작 200만 명뿐이었다. 내가 말을 타고 달리기에 세상은 좁았고 결코 나는 큰 것이 아니었다. 다섯 번째, 너무 막막하다고 포기하지 말아라. 나는 수없이 많은 절망과 공포가 엄습해오는 전쟁터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아내가 납치됐을 때도, 아내가 적장에 자식을 낳았을 때도, 전쟁에 져서 자식과 부하들이 뿔뿔이 흩어지는 참담한 현실 속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흘러간 과거에 매달리지 않고 아직 결정되지 않은 미래를 향해 꿈을 품고 걸었다. 우리 모두 성경의 말씀대로 징기스칸의 삶처럼 꿈을 품고 감사하며 살아감으로 위대한 승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다시 인사합시다. 위대한 승리자가 됩시다. 여러분, 감사하는 자가 승리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도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버트 콜리어라는 분이 부자가 되는 길이라는 책에서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와 성공을 얻는데 몇 가지 원칙이 있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 원칙이 감사하며 살아가는 습관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모든 피조물 가운데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인간관계 속에서도 감사하는 삶이 풍성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미국 미시간 호수에서 배가 침몰돼서 대학생이면서 수영선수였던 한 청년이 사력을 다해 23명의 승객들을 구출해냈습니다. 그로부터 오랜 세월이 지난 어느 날 R.A. 토레이 박사가 LA의 큰 교회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토레이 목사님이 오래전 미시간 호수에서 있었던 그 침몰 사고 때 목숨을 걸고 23명의 승객을 구출해준 용감한 청년의 그 용기와 생명을 귀히 여긴 행동을 칭찬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참석한 교인 가운데 23명의 생명을 구했던 그 청년이 토레이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있었던 거예요. 예배가 끝난 후에 토레이 박사는 그때의 주인공이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란 겁니다. 예화로 설교했는데 그 주인공이 설교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나이가 든 용감한 시민에게 그때의 감회와 그가 구해준 23명과 연락이 되느냐고 물어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는 낮은 목소리로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 23명을 구출했어요. 그런데요, 그 3명과 연락이 23명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냈는데 그 사람과 연락이 됩니까 말하냐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단 한 사람도 고맙다는 편지나 연락은 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럼 물에 빠진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구해줬는데 고맙고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근데요, 편지나 연락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망은 돌에 새긴다는 말처럼 인간은 본질적으로 은혜를 망각하는 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은혜를 뭐 해버려요? 잊어버려요. 원망만 새기고 있다. 남이 잘해준 은혜, 남이 정말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잃어버리고 원망만 기억하고 있다면 얼마나 불행한 삶이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옛것을 지나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감사가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은혜를 돌에 새기고 원망은 물에 새깁시다. 은혜를 어디다 새겨요? 돌에 새겨. 원망은 물에다 새기라. 감사하는 삶은 놀랍고 큰 은혜를 입은 죄인에게 당연한 도리이며 의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선택해 주셨어요.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추수감사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아무나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밖에 나가서 전도지를 수천 장 뿌린다고 그분들이 다 오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불러주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감사하는 성도가 되라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성경에 나오잖아요. 10명의 병자들을 고쳐줬어. 10명의 병자를 고쳐줬는데 그 중에 한 명만 돌아와가지고요 엎드려 감사를 했다는 거예요. 제가 뉴질랜드에 1년 동안 있으면서 섬겼던 목사님이 제가 한국에 오고 나서 한양대학교 원목실장 병원 원목실장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 이제 생각나면 이제 찾아가서 인사드리고 그래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럼요,
또 이제 가끔 이제 목사님 또 이렇게 행사 때 뵙고 그러는데 그 사모님이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뉴질랜드에 있으면서 1년에 한 명, 한두 명씩 늘 전도사들을 매년 쓰고 또 한국에 보내고 그렇게 많은 전도사들을 이렇게 데리고 있었는데 끝나고 나서 인사하러 오는 목사가 진전도사님밖에 없네요. 그렇게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같이 뉴질랜드 같이 있었는데 나중에 끝나고 뭐 인사하러 오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가끔 찾아가서 인사하면은 기억해줘서 고맙다는 얘기를 해요. 여러분 받은 은혜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받은 사랑, 여러분 우리가 공짜로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아요. 저도 올 한해 부산을 5번 다녀오면서 갈 때마다 그 공항교회에서 다 숙박비 해주죠. 비행기도 끊어주죠. 등록비 20만 원, 지금까지 등록비만 해준 것만 100만 원이 넘어요. 한 번 갈 때마다 한 4, 50만 원씩 저 후원을 받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공짜로 우리가 받는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 제가 이렇게 뭐 가서 초청받고 뭐 더 은혜 받고 하는 거 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건데,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은혜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해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감사한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한 명만 찾아온 그 사람에게 나머지 9은 어디 갔느냐? 나머지 9은 어디 갔느냐?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에게 감사한 삶을 사시기를 원하십니다. 감사가 습관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와 더불어 살고 있는 이웃 사람들에게도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형제 자매, 또 우리가 관계를 맺고 있는 선생님, 제자, 또 우리 선후배, 친구들, 이웃 사람들에게도 늘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에 감사의 은혜 오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경의 본문 말씀 오늘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열왕기하 23장 24절 25절의 말씀입니다. 네, 화면 같이 띄워주십시오. 시작. 요시야가 또 유다 왕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저희가 이번 한 주 동안 월화수목금 열왕기 상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한 주 동안 제가 아주 열왕기 말씀에 굉장히 빠져 있었어요. 또 새벽에는 요한계시록 말씀.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로마의 당시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그 교회가 핍박을 받았죠. 핍박받는 교회를 향해서 요한이 계시를 봅니다. 하나님이 핍박 가운데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고난 가운데서도 악한 것을 심판하시고 구원하실 것이다. 제가 새벽에는 이 요한계시록을 묵상하고 또 저녁에는 열왕기 상하를 통해서 왕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참 놀라운 비밀이 있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특별히 많은 왕들의 이야기를 제가 나눴습니다. 열왕기에 나오는 그 왕의 이야기를 보면 다윗이 참 많은 하나님 앞에 큰 축복을 경험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그래서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에서 하나님 앞에 제일 인정받은 왕은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그러면 다윗은 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나? 그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였습니다. 그게 어디서 나타나냐면 왕이었잖아요. 왕은 모든 권세와 힘과 능력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왕에게는 또 찾아오는 선지자가 있어요. 그 선지자 말이라면 무조건 듣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다른 왕들은 선지자가 찾아오면은 말을 듣지를 않아요. 자기가 왕인데, 내가 왕인데 선지자 말을 왜 듣냐는 거죠. 근데 다윗은 자기가 죄를 지었을 때도 선지자가 와서 그 죄를 지적합니다. 회개하라. 그러면요
엎드려 회개해요. 여러 가지 실수하고 죄를 범했을 때 그 선지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바로바로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 왕의 기준이 누굽니까? 다윗이. 다윗은 많은 부를, 많은 것들을 그대로 물려줬어요. 누구요? 아들 솔로몬에게. 솔로몬은 어떻게 보면 오늘날 재벌 2세 마냥 큰 축복을 어때요? 그냥 받은 거예요. 너무나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은 그 받는 축복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고 그랬어요. 근데 문제는 그 이후의 삶이에요. 그 이후의 삶이 우상 숭배하고 정치적으로 그 나라를 축복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략 결혼을 한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그 나라의 여인들과 정략 결혼을 해서 우상 숭배가 그냥 나중에 퍼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말합니다. 나중에 이제 막 온 나라가 우상 숭배가 가득한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이 나라가 나중에 반쪽이 될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솔로몬이 죽고 그 뒤에 르호보암, 여로보암,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어떻게 돼요? 나라가 두 동강이 나눠져 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온갖 우상 숭배를 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요, 왕들의 대부분이 다 악한 왕이에요. 남유다는 한 20명 되는데요, 거기서 하나님을 섬긴 왕은 한 3명 정도 되는데 올바로 섬긴 왕은 2명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10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긴 왕이 누구예요? 요시야 왕이에요. 요시야는요, 그 할아버지는 히스기야고요, 그 아버지는 아몬드 할 때 아몬이에요. 아몬. 히스기야는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처음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렸어요. 처음에는 그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가 말년에 기도해서 죽을 병에서 15년을 연장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히스기야의 기도 그러잖아요. 히스기야가 죽을 불치병에 걸렸는데 기도해서 몇 년을 연장받아요? 15년. 여러분, 죽을 병에서 15년 연장받으면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근데요, 참 이 사람이 그렇지. 죽을 병에서 살아났는데 그 남은 15년의 삶이 또 허망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또 부인을 잘못 만나죠. 그래서 나중에 그 아들, 히스기야는 고조 할아버지네요. 아들 므낫세를 낳아요. 근데 이 므낫세가 어떤 사람이냐? 유다의 왕 중에 제일 악한 왕이에요. 그 아들이 아몬이고 그 아들이 요아스예요.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히스기야가 고조 할아버지네요. 이거 보세요. 히스기야가 15년 연장 받아가지고 낳은 왕이 누구예요? 므낫세. 그 므낫세는요, 제일 악한 왕이에요. 이 므낫세 왕은요, 바알 신당을 재건하고요, 선지자를 극렬하고 학대하고 학살했어요. 그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믿음의 사람들을 얘기하면서 믿음의 사람들이 돌에 맞기도 하고 칼에 찔리기도 하고 톱에 켜기도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톱으로 힘을 당했대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 들어보셨죠? 구약에 3대 왕에 걸쳐서 그 이사야 선지자가 산채로 톱으로 썰어 죽임을 당해요. 그것을 시킨 왕이 누구예요? 므낫세 왕이에요. 히스기야의 아들. 15년을 연장받아가지고 낳는데 그 아들이 므낫세예요. 차라리 15년 연장받지 않고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여러분, 역사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제일 악한 왕이에요. 그래서요, 이사야 선지자가 나중에 보면요, 이 므낫세의 고조 할아버지 되는 또 뻘이에요. 왕족이에요, 왕족. 친척이에요. 그 선지자를 죽입니다. 역대하 33장 6절에 여호와 보시기에 므낫세 왕은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격발하였다. 악이 쌓여가지고 하나님이 나중에는 분노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에도 우리 큐티에 보니까 요한계시록에 성도들의 기도가 향으로, 연기로 하나님께 쫙 올라간대요. 연기가 올라가서 나중에 가득 차면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향으로 올라가는,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줄 믿습니다. 그 예배와 기도가 쌓이고 쌓여서 때가 이르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이고요, 불신자들에게는 심판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죄악도 마찬가지예요. 죄의 악이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옵니다. 성경은 남유다의 멸망의 원인이 므낫세의 죄악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했다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처음에는 훌륭한 왕이었는데 나중에 우상숭배로 빠지게 되고 나중에 타락하게 되면서, 여러분 그 아들 므낫세가 얼마나 큰 악을 저질렀는지. 무슨 말이냐면요, 아버지의 믿음이 반드시 아들의 믿음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이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아버지 할아버지가 믿음 좋았다고 자식이 반드시 믿음 좋은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혈육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믿음 좋았다고 자식이 믿음 좋은 게 아니에요. 그 므낫세의 아들은 아몬이에요. 아몬. 근데 이 아몬은요, 성경에 보면 아버지를 그대로 닮았다 그래요. 그래서 아버지의 악한 것을 그대로 닮아서 우상을 숭배하고, 그래서 그는 2년 동안 왕이 됐는데 신하들이 야 이거 므낫세도 악했는데 이거 아몬 이거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요 2년 만에 신하들이 아몬 왕을 죽여요. 다 누구 잘못이에요? 아버지 므낫세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므낫세가 얼마나 악했는지 그 아들은 왕이 되자마자 2년 만에 신하들에게 죽임을 당해요. 그래서 그 아들 2년 만에 죽임을 당했으니 그 아들 요시야가 왕이 돼요. 요시야가 8살에 왕이 돼요. 아버지는 2년 만에 살해당하고, 그 할아버지 므낫세는 악한 왕 중에 악한 왕이고 손자죠. 그런데 이 요시야는요 남유다 왕 중에 가장 하나님 마음에 어떤 왕이에요? 합한 왕이에요. 25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다시 읽어보자. 시작. 요시야와 같이 할렐루야. 아버지는 악하고 할아버지는 더 악한 사람인데 그 아들 손자는 어때요?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왕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22장 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열왕기하 22장 2절에 보시면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요시야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행하였다고요? 정직하게 행하였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정직하게 행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정직하게. 여러분이 정직이라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옆에서 다 속이고 거짓말하고 사기치면은 영향 받잖아요. 정직하게 행하였다. 마귀는 뭐예요? 거짓이에요. 거짓. 속이는 자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정직하게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요행을 바라지 마세요. 그냥 한 방에 뭐 대박 터치려고 하지 마세요. 뭐 속여가지고 뭐 하려고 하지 마세요. 요시야는 정직하게 행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정직하게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예요. 주여 나에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여러분 성령님은 속이는 영일까요? 정직한 영일까요? 정직한 영.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거짓에서 떠나 정직한 길로 가기를 원하십니다. 악한 것에서 떠나 성실한 길로 가기를 원하십니다.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 이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는 건 뭐냐면요, 이스라엘 땅에 그 양옆이 다 이방 나라들이에요. 이들이 다 우상 숭배를 해요. 그래가지고요 그 므낫세를 보면요 해달별 1월 성신을 섬겼다 그래요. 여러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다. 이 말은 뭐 옆에서 우상 숭배를 하든 옆에서 거짓말을 하든 옆에서 나쁜 짓을 하든
거기에 영향받지 말라는. 어제 그 혜긴이가 자기 친구들 불러서 생일 파티 한다고 이렇게 생일 파티를 하는 걸 옆에서 사진 찍어주고 그랬는데 한 아이가 그래요. 혜긴이 아빠는 좋겠다. 그러고 뭐가 좋아? 그래. 담배 안 피잖아. 그래. 내가 내 담배 안 피는지 어떻게 알아? 혜긴이 아빠는 술도 안 먹잖아. 왜고 그러는 거야? 내가 깜짝 놀랐어요. 혜긴이 아빠는 좋겠다. 뭐 계속 그래. 혜긴이 아빠는 좋겠다. 혜긴이 아빠 너 왜 그러냐 이러니까 우리 아빠는 맨날 담배만 펴요. 이래. 내가 뭐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집에서 담배 피지 마세요. 애들이 불만 괜히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야 애들이 보고 배우는구나. 우리 아빠는 맨날 담배만 피우고 계속 그 얘기 계속 해서 얼마나 담배를 피길래 애가 저러나. 우리 아빠 맨날 술만 먹어요. 그래. 여러분 술 담배를 해도 애들 앞에서는 하지 마세요. 뭐예요 그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다. 여러분 요시야는 성전을 회복했어요. 왕이 되고 제일 먼저 한 게요 성전을 정화했어요. 왜 성전을 정화했냐면 그 고조 할아버지 히스기야는요 전쟁 때에 아수르가 쳐들어올 때 성전 안에 있는 금을 다 벗겨가지고요 다 뺏겨버렸어. 온갖 좋은 거 다 뺏겨버렸어. 나중에요 이 요시야는 성전 중심의 삶을 삽니다. 성전을 회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를 다 철폐합니다. 24절 말씀 한 번만 더 볼까요? 24절 시작.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 점쟁이,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여기까지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 섬기는 걸로 끝나지 않고 우상을 다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제거했다는 거예요. 점쟁이, 그 뭐 우상단지, 뭐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가증한 것들 다 어떻게 했다고요? 여러분 하나님 섬기는 걸로 끝나면 안 돼요.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축복을 받지 못하나? 하나님 섬겨 예배해요. 그런데 똑같이 우상 숭배. 집사 권사가 어려운 일 생기면 무당 찾아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쟁이한테 찾아가서 이름 지어. 장명소 가면 되는데 안 된다 그랬어요. 점쟁이한테 찾아가고 무당한테 찾아가고 신접한 자, 귀신 숭배하는 자 찾아가고. 요시야는 그런 자들 싹 어떻게 했대요? 싹 제거했대요. 우상을 없앴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을 제거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 어떤 목사님 설교 듣다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가 금식을 왜 하는 건가? 금식이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기도 제목을 이렇게 성취하기 위해서, 때로는 뭐 합격이라든지, 때로는 우리 뭐 진로라든지 여러 가지 또 어려운 일 있을 때 금식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금식의 어떻게 보면 목적이 우리의 소원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겠다는 의미라는 거예요. 우리가 금식한다라는 건 내 생각과 마음 속에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한다고 해놓고 막 TV 보면서 시간 낭비하면 돼요? 안 되죠. 또 책에 보니까 그러니 새벽 기도가 왜 유익인가? 새벽 기도가 새벽 5시, 보통 6시, 5시에 일어나려면 10시 전엔 자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를 회복시키는 그 제가 또 뇌에 대한 그 책을 보다가 다음 주에 설교할 때 그 얘기를 이렇게 뇌에 대한 책을 보다 보니까요. 암세포를 이기게 하는 그것이 10시부터 12시까지 나온대요. 일찍 자야 돼. 나도 양이성인데 이거. 10시 전에 주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게 쉽지가 않죠. 10시, 11시에 TV 재밌는 게 얼마나 많이. 무슨 예능 프로 같은 거 11시에 많이 하더라고 보니까. 근데 여러분 10시부터 12시에 암을 이기게 하는 그 세포가 분비된다는. 그래서 그 책에 보니까 새벽 기도하려면 10시 전에 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5시에 일어나서 맑은 정신에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제가 추가를 하면 새벽 기도를 드리려면 드라마 보면 돼야 한대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새벽 기도를 위해서는 드라마를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10시 11시 텔레비 보는 거를 끄고 자야 새벽 기도를 드린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 거 다 하고 새벽 기도하기 어렵죠. 힘들죠. 여러분, 우리가 절제가 뭐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우상을 제거해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요시야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기 위해서는 모든 가증함과 우상 숭배를 다 어떻게 해야 돼요? 제거해야 돼. 하나님 앞에 순종한 요시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요시야. 여러분, 요시야 왕 같은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는 그렇게 악했어. 할아버지는 더 악했어. 그러나 그 아들, 그 손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남유다 20명의 왕 중에 2명 안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왕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요시야처럼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가정이 불신자 가정일 수 있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러한 악한 가정에 태어났을지라도, 때로 내 주변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불신자 환경이라 할지라도 요시야와 같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과 같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왕으로 살아간 줄 믿습니다. 우리도 요시야와 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가문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도 요시야처럼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589장 찬양하겠습니다.
자리에 일어나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요시아와 같이 악한 것을 제거하고 모든 우상과 가증한 것을 제거하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오늘 우리 안에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다같이 두 손을 빌리고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성령님, 주님 오늘 내 안에 역사하소서. 오늘 하나님 요시아와 같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배하고 높이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찾아와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님 주님 사랑합니다. 성령이 오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오소서. 하나님 말씀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의 예물을 드릴 수 있게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11조를 드립니다.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목적헌금과 소원 예물 1,000번의 전도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드려진 모든 예물 위에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하나님 크신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시고 요시아와 같이 우리 가정이 하나님만 섬기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모든 우상 숭배를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달려나가게 하시고 우리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과 또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모든 학업과 삶 위에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생명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건강을 주관하시고 우리 남은 모든 인생을 주관하셔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인생 되게 하시고 하나님 받으시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년 동안 우리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 위에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건강 주심을 감사합니다. 고난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으로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남은 2019년도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 삶 되게 하옵소서. 남은 달 동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내년 2020년도 하나님께 더 크게 영광 돌릴 수 있는 축복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쓰여진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 만배로 갚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물질에 어려움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경제로 어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또 질병이나 고통과 아픔으로 어려움 고통당하지 않도록 회복하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육체의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암세포 모든 악한 염증도 떠나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뼈 마디마디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고혈압 당뇨도 떠나가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나라 민족이 하나님 나라 되게 하시고 하루속히 통일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북한 땅에 복음이 전해지며 한국처럼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을 지켜 보호해 주시고 나라를 지키는 국군 장병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나라와 가정 위에 주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성전을 청결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마음을 청결케 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끌소서 간절히 예수님 채워주옵소서